요나서 2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에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뒷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게 구하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는 몸을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힘든 일을 많이 했을 때 피곤을 느낍니다. 그러나 육체가 피곤하다고 해서 정신까지 피곤한 것은 아닙니다. 가끔 육체는 파김치가 되어서 가눌 수가 없는데도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울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육체는 별 이상이 없는데 정신은 너무나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걱정거리가 있거나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거나 깊은 불안이 있을 때 우리는 몸이 아프지 않아도 손가락 하나 까딱거리기 싫을 정도로 심한 피곤을 느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피곤 때문에 쓰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개는 영적인 혼돈과 불안 또는 숨겨놓은 죄로 인한 영혼의 피곤 때문에 쓰러집니다. 그렇게 영혼이 피곤할 때에는 표면적인 증세만 누그러뜨릴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즉, 모든 일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문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만든 하나님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심의 화신이요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깨지고 내 생각에 갇힌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엄청나게 크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새로이 발견하는 순간 영적인 피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물리적인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부터 기쁨과 고백과 찬양이 터져나오면서 외로운 시련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깊은 바다 속에서 한정된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고 산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먹지 못한 배고픔보다 움직이지 못하는 괴로움보다 숨 쉬지 못하는 고통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혼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빛이 비쳤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지적인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전인격적으로 가슴을 파고 들어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깨달음이 그를 무서운 침체에서 건져냈고 결국 니느웨 성에 큰 보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현실에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는 일이야말로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요나는 철저하게 혼자 깊은 바다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요나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런 처지에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 외로운 상황에서 요나는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에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샀나이다. 지금 요나는 온통 물에 에워싸여 있습니다. 위도 물이고 밑도 물이고 옆도 물입니다. 어느 한쪽에라도 땅이 있고 길이 있으면 살아날 기대를 해보겠는데 어디를 둘러보아도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요나는 이 물이 자신의 영혼까지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바다풀이 머리를 샀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즉, 바다풀에 덮인 것처럼 머리가 뒤범벅이 되어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가 발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바로 요나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처럼 기막힌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몸은 물고기 뱃속에 꽁꽁 묶여 있는데 산소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물고기가 바다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요나는 이것이 자신의 현실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 모습입니다. 저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누구보다 비참한 자리에 떨어져 꼼짝없이 갇힌 채 불안에 휩싸여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죽어가고 있는 제 몸이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제 영혼이 극도로 피곤합니다. 이것이 제 모습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고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 바로 나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그것이 나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련하게도 어려움이 오기 전까지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마치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인 양 교만하게 굽니다. 깊은 바다 및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 모습, 이것이 요나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사느라고 자신의 참모습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땅 위에 있었을 때에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바다 밑에 떨어져 보니 땅 위에 있던 그때나 물고기 뱃속에 있는 지금이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이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요나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라고 말합니다. 산의 뿌리는 바다에서 제일 깊은 곳입니다. 그 바다 가장 깊은 곳에 내동댕이 쳐진 요나는 빗장에 걸려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인정받을 때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빗장에 걸려 사랑하는 이들을 만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잊혀져 갈 때 다른 어떤 고통보다 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6절 뒷부분에서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빗장에 걸려 헤어나갈 길이 없다고 고백했던 요나가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구덩이에서 건지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아직도 바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절망 가운데서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갖게 했습니까? 요나는 7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는 자기 영혼이 극도로 피곤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절망이 크고 지쳐서 어떤 생각이나 소망도 가질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같은 극도의 영적 피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그는 여호와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실들을 정리해 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깨달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그의 피곤한 영혼을 산의 뿌리가 있는 그 깊은 곳에서 소생시켰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 적어도 3가지 사실을 새로이 깨달았습니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만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떠나면 하나님이 관여하지 못하실 줄 알았습니다.
물론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주관하신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계셔서 풍랑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계셔서 요나가 제비 뽑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바다 속에 계셔서 큰 물고기를 보내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지금 요나 주위는 온통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위도 물이고 아래도 물이고 옆도 물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갈 수도 없지만 설사 나간다 해도 이 물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위에도 계시고 아래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죽어가면서 드리는 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갑자기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평안케 하는지 모릅니다. 아내가 자기 혼자 남몰래 고민하는 것과 이 문제를 남편이 알고 있고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가 자기 혼자 남몰래 고생하는 것과 내 고생을 우리 교인들이 알고 있고 우리 목사님이 알고 있다. 이것은 나 혼자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은 이런 고생을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처럼 힘든 사람이 있으면 어디 한번 나와 보라고 해. 나 힘든 건 아무도 몰라 하는 식의 태도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보면 어떻습니까? 누구나 처지가 비슷비슷합니다. 바다 속이냐 지하실이냐 유치장이냐 수술실이냐 하는 차이지 뒷장에 걸려있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것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겪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해 말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무슨 유감 있습니까? 왜 저만 주목해서 못 살게 구십니까? 유감 있으면 때리지 말고 말로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애를 먹이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 신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동이 생기고 피곤해지면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의 관점을 하나님께 맞추면 이런 어려움을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닫혀있던 말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두 번째로 발견한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심의 덩어리였다는 것입니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해를 버렸사오나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것입니다. 나무나 돌로 만든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사람의 욕망을 표현한 것은 전부 우상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지금 바다 속에 있느냐, 육지 위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참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우상을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자기야말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자 그래도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태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땅 위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최고로 비싼 옷을 입고 있지만 거짓되고 헛된 것을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사는 사람들보다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발견한 자신이 훨씬 복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쉽습니다. 사방에 아파트도 많고 집도 많은데 우리 몇 가족 들어갈 곳은 없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스스로 무능하게 느껴집니까? 또 사람들은 건강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데 나는 쉽게 낫지 않는 병에 걸려서 외롭고 우울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을 때 얼마나 스스로 불행하게 느껴집니까? 그러나 각도를 바꾸어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렇게 큰 집 가지고 살고 활기차게 먹고 일하면서 살아도 거짓되고 헛된 것을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해서 집 한 채 없고 미래에 대한 기약조차 없어도 참된 하나님을 알고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신나고 복된 일입니까? 요나가 세 번째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이방인들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요나는 지금까지 이방인들에 대해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인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이방인들을 살리셨습니다. 요나는 이방인들은 다 죽어도 이스라엘은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내가 죽어서 이방인들을 살리자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평가하고 쉽게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를 바다에 던지시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나가 절망했던 것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다 밑바닥까지 낮아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새로이 깨닫게 되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자신감이 솟구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피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였더니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작은 하나님을 버리고 새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깊은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까?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필사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작은 문제에 빠져서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내가 만들어낸 거짓되고 헛된 것을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무시무시한 물고기 뱃속이 천국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어려움이 왔을 때 자기가 했던 실수들이나 실언들을 자꾸 떠올리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일들은 하나님, 이것이 원래 저의 모습입니다. 하면서 토해놓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들을 필사적으로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물고기 뱃속에 산소를 주입하는 생명줄입니다. 그러면 그 추운 겨울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가득 찼던 방에 은혜의 빛이 환하게 비치기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나를 데려가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려 하셨다면 이런 어려움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교만하도록 내버려 두면 저절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 때문에 갈등이 많은 사람은 귀한 사람입니다. 본인은 난 바보인가 봅니다. 남들은 단순하게 잘 믿는데 왜 저만 이렇게 골치 아프게 믿는지 모르겠어요.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사정이 복잡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옥 갈 사람은 그렇게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갈등 없이 지옥 가면 돼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은 그렇게 복잡하게 고민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복잡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의사도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괜히 손을 대면 자기도 힘들고 환자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손을 댔다면, 그것도 가장 실력 있는 의사가 손을 댔다면 그것은 치료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 때문에 우리 영혼이 피곤하다면 도대체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실 생각이었다면 다시스로 가는 배와 큰 풍랑과 이방인들과 큰 물고기를 동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은 요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이지 그를 멸망시키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실 작정이었다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바다 밑바닥까지 떨어뜨려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새로이 발견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신 것을 보면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실 것이 틀림없다. 이 논리적인 추론은 요나를 안심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새로이 깨달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벌판에 있느냐, 호화로운 집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물고기 뱃속도 천국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은 그 고난의 현장을 사랑하게 됩니다. 마치 변화산 위에 초막셋을 짓자고 제안했던 베드로처럼 그 고난의 현장에 주님을 위해 초막을 짓고 싶어집니다. 사람들은 편안하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면 천국이 그렇게 가깝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굉장히 가까이 계십니다. 편안할 때는 여러 가지 유혹도 받고 사람들의 말에 영향도 받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는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마치 주님의 숨소리가 옆에서 들릴 것처럼 가깝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세상으로 복귀할 것인가? 하나님을 새로이 발견하려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것을 잃거나 병에 걸려서 몇 년간 병원에 입원하거나 직업 없이 오랫동안 실업자로 지내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신화가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야 비로소 하나님을 전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뒤에 세상으로 돌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경쟁적일 뿐 아니라 빠르게 변화합니다. 죽도록 뛰어야 겨우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인생 밑바닥에 있던 사람이 그런 세상에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가십니다. 건강을 빼앗아 가기도 하시고, 학문을 빼앗아 가기도 하시고, 가족을 빼앗아 가기도 하시고, 재산을 빼앗아 가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새로이 발견하게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기간 동안 사회적인 폐인이 되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나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만으로 세상에 다시 복귀할 수 있을까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물고기는 여전히 바다 속에 있습니다. 사방은 여전히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나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절망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우리를 소극적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변해도 세상은 그것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신앙으로 씨름하는 동안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요나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물고기 뱃속에 양이 있습니까? 소가 있습니까? 요나는 대체 무엇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까?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살아나갈 것이다. 살아나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갚을 것이다.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새로이 깨닫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새로이 깨닫게 해주셨다면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는 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때 혹시 불시착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긴 했지만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대로 폐인이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세상에 다시 적응하는 일도 그분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과 세상에 다시 적응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어려운 일 같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 이루어졌다면 이 세상에서 다시 직업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일을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새로이 발견했다면 그 하나님이 세상에 나가서 다시 살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요나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상에 복귀시키셨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우리 생각에 요나가 살아나려면 물고기가 어느 어부의 그물에 걸려야 하고 그 어부가 물고기 배를 갈라서 요나를 꺼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 외에 요나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물고기를 육지로 보내 요나를 토해 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간단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방법을 생각해봤자 머리만 아프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무사히 현실에 착륙시키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발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위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맡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인 피곤보다는 영적인 혼동 때문에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피곤에 빠졌을 때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크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그의 영혼은 피곤에서 벗어나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경제가 잘 풀릴 때든지 그렇지 못할 때든지 편안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매 순간 그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나 편안할 때나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지에 있을 때나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혼이 피곤할 때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를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상황 그 자체보다 어떻게 하나님을 새로이 발견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새로이 발견하면 자신의 존귀함이 보이고 비전이 세워집니다. 요즘 사람들은 돈이 생겨야 은혜를 받는데 이것은 돈 1,000만 원, 1억 원에 비할 수 없이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되고 세상에 적응하는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저도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늘은 쇠로 되어 있고 땅은 노스로 되어 있는 듯 막막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저는 세상에 다시 착륙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다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착륙하게 해주셨고 놀랍게 적응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 이상으로 신실한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피곤함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새로이 발견하게 하심으로써
물고기 뱃속을 천국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